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오늘 이 시간 그 역대상 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들이 모여서 역대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장을 시작할 때에 누구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는 아담부터 시작되었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들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복과 어떤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래서 이 야곱의 이 12아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들은 그의 12아들이지만 결국은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시작은 이랬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다가 첫째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유다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선두주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유다 자손이 가장 많이 번성하게 됐고요. 그 유다 자손이 결국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또 이들은 구약으로부터 이제 알고 있지만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그들에게 있어서 리더와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이제 이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야곱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부터는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쭉쭉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등장하고 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이제 낳았던 7 아들을 소개하지만 15절을 보면은 그 뒤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 하면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 요압의 삼형제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헤스론의 자손이 이제 18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렙의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자손이 등장하게 되고 25절부터는 이 성경의 소제목에 기록된 것처럼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보면은 42절에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역대상 2장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그저 그냥 어떤 이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자신들에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사람 이름을 쭉 보다 보면은 그냥 뭐 철수와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지만 근데 외국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순신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순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종대왕을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세종대왕이라는 그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좀 몇 가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 유다의 아들 중에 맏아들 에르가 있는데 그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악인이 어떤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대로 생각하더라도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악인이 그만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땅 가운데서는 힘이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갈미의 아들이 아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아간입니다. 우리가 그 아간을 보면은 그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죠. 다 이제 진멸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죠. 왕의 가문입니다.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들은 바로 다윗의 가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할 때 그들은 룻기에 있었던 그 한 가정의 역사적인 현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이세의 맏아들 이제 엘리압이 있지만 쭉쭉쭉쭉 있는데 막내가 다윗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은 또 다윗 왕에게 있었던 엄청난 그 나라의 전성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은 18절에 기록된 갈렙입니다. 우리가 갈렙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갈렙인데 우리가 굉장히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갈렙은 그때 당시에 모세가 이 12정탐꾼을 이제 모집할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올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이 신앙이 뛰어나고 정통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이제 내보내겠죠. 그런데 이 갈렙은 사실은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입양이 되어서 편입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양된 자인 거예요. 입양되어져서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그가 신앙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그 지파의 리더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볼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손에 그들은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던 갈렙을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낙 자손을 자신이 무찌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았던 갈렙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여러 조상들을 보면서 이 다윗을 떠오를 수 있고
유다를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었던 아갈과 에르가 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있는 갈렙을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보존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이들에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9절을 보면은 이 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훌이 누구냐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떨어뜨리면 이제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모세 팔 한쪽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 훌이었습니다. 이 훌을 볼 때에도 그거를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부살레를, 또 그 20절이죠. 20절에 부살렐이 나오는데 그 부살렐을 보면서 또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이 성막 건축의 중요한 기술자로 사용되었던 이 부살렐을 보면서 그 성막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이름들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위로와 그들이 받았던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주님이 주시는 복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그냥 지루한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쭉쭉쭉쭉 인도하셔서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든 하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견디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들 중에 왕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유다 지파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를 향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